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도 여호람이고 남쪽에도 여호람인데 북쪽에 구분하기 위해서 북쪽의 왕을 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 요람, 이것은 아합의 아들이죠. 그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요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죽고 요람이 이제 아들이 되었는데 이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래서 아합의 딸 중에 아달랴가 있었는데 그 아달랴를 여호람이 함께 이제 맞이해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 딸을 자기의 그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 형제 나라같이 잘 지내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이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것이 걱정이었고, 남유다의 왕들은 다 누구의 길을 따르는 겁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있었는데 항상 너의 등불을 유지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대를 이어서 태어나는 모든 왕들은, 자녀들은 그 대를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굳은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자녀들에게 또 교육하고 신앙적 그 영적 대물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야 하는 그런 족속이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참 중요하고 좋은 왕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을 어떻게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서,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그러면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시돈과 두르의 그 바알 숭배자, 아세라의 숭배자의 딸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방의 그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오면 그 자녀들에게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 같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에 밀어닥친 영적 위기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에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17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사밧도 그때는 왕으로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을 함께 섭정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호람이 그 왕이 되었을 때에 18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그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왕들의 길을,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지 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었습니까? 네, 이게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는데 그게 누구죠? 아달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칭찬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고, 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까? 지금 당장의 연합과 어떤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국제 정세적인 이유들.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로 본 겁니다.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로 본 거고, 왕과 왕과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신앙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가장 큰 중대한 사역의 중심을 던져버리고 그들은 정무적이고 세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잘 지내는 것이 좋지.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하였던 그 악한 것들, 악한 그 영적인 신앙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모든 것들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가 되어지면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악하였다라고 평가하시지만 그를 바로 적절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이 너희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그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은 헤아려 가져가시지는 않으셨다. 왜? 그가 잘났어? 그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죽은 목숨과 같아요. 심판받은 목숨과 같아요.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부지하고 있지만 그의 모든 것들은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미 떠나버린 거죠. 끝나버린 겁니다. 종친 겁니다. 그가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약속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웃입니다. 오늘 명분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멸망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끝났을 겁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 천만다행이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뭘까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그 자리에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아니하니까 다윗 때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영토의 그 넓음과 확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쭈그러드는 거예요. 어떻게 쭈그러들었습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에돔이 반란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에돔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약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전에는 유다에서 왕들을 총독식으로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요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병거를 가지고 갔다가 4일로 갔더니 그 밤에 자기가 포위를 당하게 돼요.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겨우 풀어났어요. 도망 나왔어요.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패배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22절에 에돔은 완전히 유다로부터 배반하여서 벗어났어요. 그 이후에 림나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로부터 종속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다 그냥 독립된 거죠. 배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야 되겠습니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유다의 올바른 왕으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반역들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나라가 쪼그라들고 힘든 상황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내 길에 대해서 악하다고 평가하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악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조합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하고 조합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다른 영적 풍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같이 연합해도 되죠. 그죠? 근데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룩한 민족이 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리하게 썩는 바람에 남유다까지 위협에 처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자, 어쨌든 그가 여호람이 이제 죽었어요. 자, 죽었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참 묘하네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과 아합의 아들 중에 아시아가 있고 여호람이 있는데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과 여호람이 있고 그다음 그의 아들이 아시아가 됐네요. 자, 요쯤에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헷갈리지 마시고 여호람의 아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시아의 어머니 누구죠? 그러면 아달랴입니다. 자, 나쁜 아버지, 나쁜 엄마, 그 밑에 태어난 나쁜 아들. 네, 아시아. 그래서 신앙의 그 가정에 신앙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적 풍토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새로운 믿음의 그 후발자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죠? 선임이었다가 뭐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무당집에서 또 선한 또 목회자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그 영적 토양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본인이 막 겪어야 되고 막 자충우돌 막 부딪혀야 되고 막 너무너무 영적으로 괴롭힘도 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윗때부터 신앙으로 잘 다져주면 자녀 세대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빨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신앙적 토양을, 영적 토양을 만들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좋은 신앙적 영양분을 빨아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적 토양을 우리들이 마련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시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을 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 이세벨로부터 아달랴가 신앙적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엄난하고 타락해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물려서 그 교육이 신앙적 교육이 얼마나 그 타락한 교육으로 흘러갔겠습니까? 아시아 똑같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이후에 왕이 되었는데 22세에 왕이 되었어요. 젊었을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예요. 오므라의 손녀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을 행하였어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집의 길을 행하여야지 왜 아합의 길을 행하는 겁니까? 네? 애갓집의 영향이 큰 겁니까? 물론 애갓집의 영향이 크긴 크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참 진짜 너무 아픈 상황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결국은 네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아합 집안이 되었어요. 네, 영적 토양이 완전히 그냥 물 건너가 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길로 행하는 이 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성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들 파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왕의 그 길을 그 대를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신실해야죠. 근데 요람, 아시아 참 끊임없이 아합의 길이 뭐가 좋다고 아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이 길라 라못에 가서 우리 아람 아사엘과 하사엘과 전쟁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똑같죠? 네, 아합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같이 연합해서 길라 라못에서 싸우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요람이 그곳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싸우다가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퇴각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서 병문안을 갔다 했어요. 네,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끼리끼리. 네, 결국은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하고 부패한 어떤 영적으로 부패한 잘못된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참 큰 위기를 한번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느 길을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고 평가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한 도구로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다시 살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 정체성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언제나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죄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죄로 뭉치고 연합하고 더 큰 죄를 범죄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비겁한 저희들 타협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는 저희들 등 돌리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걸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기쁘더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